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에 연평도에서 북한에서 쏜 포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간인 2명을 포함해 4명이 죽게 되었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이때 우리 해병대가 대응 사격을 하게 되는데 첫 포탄의 포격을 받은 지 13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13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기종을 다루는 포병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그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전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13분이라는 반응 속도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상황에서 이제 훈련을 할 거야.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그것은 도발이었고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북한의 포탄이 눈앞에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여 사격을 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몸에 익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탁 치면 반응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전시 상황이 돼서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몸이 반응하여 그 훈련을 했던 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아니면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귀로는 들었지만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몸에 익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덧붙여서 그렇게 속히 들어라. 그런데 듣기만 해서 끝나지 말고 이제 들은 것을 행동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들은 것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마치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답을 찾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1부터 10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나는 충분히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것을 다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이해가 된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 몸에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남으려면 행동으로 그것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도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우리는 거울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유리 거울은 불과 500년 전에 발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금속을 닦아서 보통 노스로 이것을 단면을 평평하게 하고 반짝하게 이것을 요온을 내서 그 안에 그것을 거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거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거울은 바로 그런 노스로 된 거울이었다는 것이고, 또 그것도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보기 어려운 것, 기억하기 힘든 것이 자신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기회가 있어서 그 노스로 된 거울을 한번 보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과 달리 흐릿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얼굴은 금방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듣기만 하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분명히 은혜를 받고 좋았던 기억은 있고 은혜 받았던 기억은 있는데 며칠이 안 돼서 그 말씀이 무엇이었지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매번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목사에게는 그렇게 잊고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은혜 받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심겨주신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살아내어서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은 이제 한 번 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느낌과 매치를 시키면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묶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명령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율법, 다시 말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자유롭게 된 자들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따르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매일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바로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율법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송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집이 무너지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것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후반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른 복들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어떤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의례나 규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경건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다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다가 경건이라는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 단어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또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봉사나 또 어떤 행사들 이런 모든 것들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침에 묵상을 하며 또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며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속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말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헛된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 쓴 건전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건전지가 아무리 반짝반짝 빛이 나고 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건전지를 다 쓴 건전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그런 건전지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동물, 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게 되고, 또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 동물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우리의 혀에도 마찬가지로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또 지혜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라나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겼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겼길래 그런 열매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그 말씀의 통제를 따라,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27절 말씀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뭔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그 모든 날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일터에 나가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모든 일상에서 그곳에 물들지 않고 또 우리가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의 일상에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새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열매 맺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